우리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인사드릴까요? 우리 주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주님과 동행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년을 이제 맞이했고요. 1월 달도 이제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말씀 카드도 뽑으셨고, 그 말씀 카드 뒤에는 올해에 바라는 기도 제목도 다 쓰셨죠.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기도 제목도 쓰시고, 또 함께 신년에는 부흥회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참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바라는 인생의 그림들을 다 마음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고등학생 여기 있나요? 고등학생이라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것들을 바랄 것이고,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할 때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들을 이제 꿈꿀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또 바랄 것이고, 우리 어른들, 장년들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복된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그런 꿈을 기도했을 겁니다. 노년들은요, 안정된 노후를 바라고 또 마지막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실 겁니다. 이렇듯 자신의 형편과 나이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꿈과 목표를 올해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새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해 다 응답되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올해 새해에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람. 우리는 학생 때의 바람과 청년의 바람, 장년의 바람, 노년의 바람이 다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그때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딱 한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둘도 아니요, 셋도 아니요, 딱 한 가지. 무엇이라고요? 함께 동행하자. 그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간절하게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한 동화가 있습니다. 그 실버스타인이 쓴,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읽어보셨죠? 아주 감동적인 동화인데요, 이 동화가 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한 그런 동화 같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무와 소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죠. 이 소년도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래서 나무는 그 소년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소년과 어떻게 지냈냐면요, 나뭇가지에 올라타서 그네도 타고, 그리고 열매도 따먹고, 술래잡기도 하고, 또 피곤할 때는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도 자고, 그렇게 어린 시절 이 소년은 이 나무와 함께 언제나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소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무도 종종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와서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야, 내가 돈이 필요해. 그때 나무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다 따서 그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무나 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소년에게 따서 줍니다. 이 소년은 그 열매를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하게 되죠. 돈을 받은 이 소년은 또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나무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소년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이 된 소년이 다시 나무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야, 내가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 나에게 가지를 좀 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나무는 자기의 앙상한 가지를 다 잘라서 이 소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한번 만들어 보렴. 그때도 나무는 굉장히 행복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년은 집을 지으러 떠난 이후로 또 긴 시간 동안 나무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무는 이 소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소년을 그리워하며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년도 이제 장년이 되었어요. 온 인생의 풍파를 다 만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남은 것은 상처, 눈물, 안타까움이 남은 상태로 다시 나무에게 찾아와서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슬퍼, 너무 괴로워. 나 떠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배를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그러면 내 나무, 이 남아있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이 기둥을 잘라서 배를 만들려무나. 그래서 자기에 있는 이 몸뚱이를 다 떼서 이 소년에게, 어른이 된 소년에게 주죠. 그래서 이 소년은 이 몸뚱이 나무를, 그 기둥을 잘라서 배를 만들고 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제 그루터기 그것만 남았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이 소년이 돌아오기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한참을 지나도 이 소년, 어른이 된 소년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한참 흐르고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느즈마키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야, 이제 나는 너무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해. 나에게 쉴 곳을 마련해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야, 여기 나에게 남은 것은 이 그루터기밖에 없어. 그러니 여기 앉아서 네가 쉬려무나. 그리고 이 늙어서 힘이 다 빠진 이 노인이 마지막 장면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 없어요.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노인, 그 나무에 그루터기에 앉아서 이렇게 숙이고 쉬고 있는 장면으로 이제 동화는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결론의, 동화책의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나무는 하나님 같죠. 그리고 이 소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다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눈을 떼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는 이 나무와 같은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지가 없는 갓 태어난 갓난아이일 때도요, 하나님의 그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을 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공부 잘 하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원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했을 그때에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왜 그 모양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잔소리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고 있던 그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열정과 그리고 바쁜 그런 청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그 무거운 그 굴레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른 소원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힘들게 가정을 부양하고 살아가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었어요. 가족들도 다 결혼하고 다 떠났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자녀들도 나를 의지도 하고 또 남편이나 아내도 나를 이렇게 의지하고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인이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한 분 한 분 다 떠나가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나는 너와 정말로 함께하고 싶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존재감이 낮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질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가치죠, 이 세상에서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것 보시지 않고 나무처럼 여러분 그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나와 좀 함께 하자꾸나, 이 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선교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여러 가지 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을 때 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질병이냐면 영적인 고독함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요, 이 영적인 고독은 우리의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외로움, 그리고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이 사람의 그 근원적인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이 우울과 외로움, 이런 문제를 안고 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비례해서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외로움이 사라질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왜 만족이 없고 또 왜 내 마음은 외롭냐, 바로 그 문제는 동행함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회복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일본에는
마스크족이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하루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집을 나올 때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낀대요. 마스크를 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 공기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스크를 끼고 집으로 나와가지고 이 마스크를 한 번도 안 벗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는 것이 마스크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왜 그런가를 봤더니 누구에게도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마스크를 쓴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살펴봤더니 지독한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쓸쓸한데 몸부림치고 애써도 자기 힘으로는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고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이제 철저히 자신을 가리고 살아가는 그런 이 부류를 마스크족이라고 한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니까 그것이 이제 선진국이 될수록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반대로 이 고독과 이 외로움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혼자 있는 것을 그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를 위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고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고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뿌리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뭐라고요? 고독과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 중독에 빠집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하나의 관심이 있는 분야에 자신을 완전히 올인하는 거예요.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 중독, TV 중독, 게임 중독, 온갖 중독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것이 현실인 것을 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혼자 지내든 여러 사람이 함께 지내든 이 고독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 이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무료함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 영적인 고독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외로움, 알 수 없는 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같이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옆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오지에서 한 달 사셔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우리 외로움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여러분 외로움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나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을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큰 업적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한번 누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멀어지니까 내가 오늘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그 의미를 상실한 채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오늘 말씀처럼 관계가 끊어지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찬송가 273장에 이런 우리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외로움, 고독, 무기력, 이런 모든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좋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 산산이 끼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올해 2018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고, 평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삶, 동행했던 삶, 하나님과 산책하며 즐거워했던 삶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는 회복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늘 말씀처럼 에녹처럼 우리도 평생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을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하는 것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막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이미 다 방법을 막연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딱 동행할 수 있는 그 틀을 딱 마련해 주셨어요.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방법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성경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매일 지속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멀어졌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의 컨트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무기력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가 멀어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그 당시에는요, 이런 우리에게 기록된 것처럼 말씀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남은 거 하나로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에녹은 평생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린 거죠. 에녹이 한 가지를 가지고도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렸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 우리는 에녹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기도에는 소원 기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소원 기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그럼 에녹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다 드렸겠지만 에녹이 드렸던 기도는 동행하는 기도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동행하는 기도는요,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대화하며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주님께 낱낱이 다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예수님 좋아요, 슬플 때는 예수님 슬퍼요, 이렇게 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고, 다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잠들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시시때때로 혼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의 그 찰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막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쁠 때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잠깐 놓칠 수도 있지만은, 쉬는 시간이라든지 잠깐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때는 주님께 다시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동행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안 되면 일과를 다 마치고 집에서 시간을 내셔서 작정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이 말씀과 기도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요한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지고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면 그 말씀과 기도 자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동행하는 그 삶까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종이 문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살펴봤더니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던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마지막 대재앙의 날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것이고 그 홍수 앞에서 누구도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에녹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에녹에게 물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마지막 재앙을 들은 이 에녹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 위에 창을 던지는, 창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성벽 꼭대기에 서 있는데요, 이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전쟁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창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성은 함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은 이제 적군에게 함락되어서 환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 땅에 대재앙이 올 것을 이 에녹이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누구만 살아남죠? 노아 가족만 살아남고 아무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에녹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요, 대재앙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재앙을 피하게 하는 은혜, 그 대재앙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주어진 긍휼과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맞이할지도 모르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당장 내일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은혜요, 살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요, 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 은혜를 입어서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담과 모든 그때 당시 사람들이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우리 나이로 말하면 30대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 온 세상이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 누가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동행했던 에녹은 그냥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대적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물 위를
뛰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배에 빨리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리를 걷는 방법이었어요. 뛰어오셨겠죠. 막 달려오셨겠죠. 왜요? 동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졌고요. 그들이 밤새도록 물을 퍼고 노를 저어도 배는 점점 바닷물에 잠겨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 위를 뛰어오셔서 그 배에 올라타시고 동행하실 때 비로소 풍랑이는 바다는 잔잔해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혼자서 살아가는 거,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요, 10년이 걸려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난날에 10년 동안에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그냥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만 살면 단 하루 만에 여러분이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며칠 만에 무너집니까? 7일 만에 무너졌어요. 7바퀴 돌고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할 때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둘러서 진을치고 공격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과 엘리야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한시에 다 성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강한 전력이 있다 할지라도 18만 5천 명 전쟁 벌여서 하루 만에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왜 고민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성경 좀 많이 보십시오. 1년에 1독은 최소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장 아니면 많게는 5장,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보시고 또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몸부림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길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 신년을 맞이한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신년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응답받는 비결은 그것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늘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길 길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